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48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말씀의 종, 기도의 종, 능력의 종, 순종의 종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죠. 허물 많은 인생이죠. 그리고 낙심을 너무 많이 하고요.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 기도 안 하고요. 낙심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또 낙심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또 교만하고, 이기적이면 안 되는데 또 이기적이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제가 가끔 그런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런 얘기할 때도 있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야,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낙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왜냐면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 목회를 20년 30년 했어도요, 목사님이어도요, 무너져요. 기도 안 해요.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낙심이 와서 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이 늪에 빠져요. 이 낙심의 늪에 이거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 평생 내 삶 다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가 와도 믿고, 비가 안 와도 믿고, 눈이 와도 믿고, 폭풍우가 쳐도 믿고, 내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낙심 안 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얼마든지 다윗도 될 수 있고 야곱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요,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지 라든지, 또는 절대 감사. 그러니까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평생 주께 감사하리다. 내 평생 주께 찬송하리다.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된 다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또 좋은 집도 주셨고, 뭐 가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그 이후부터 간절히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교만에 빠져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응답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또 응답이 앞당겨지려면 감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우리가 뭐 회개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병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서 낫기만을 바란다? 안 돼요. 세계 최강의 신유은사자한테 안수받아도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뭐 회개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역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 자체를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못하면서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사역하면서 결국 믿음 문제구나.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가 있어도, 뭐 신유 은사자든 예언 은사자든 축사 은사자든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이니까, 저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기도받으면 낫는 거지, 무조건 기도받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찾아가 봤는데, 기도에 받아봤는데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된 사람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요. 역시 달라요. 기도가 돼 있는 사람들이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후의 삶, 고침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코만 석자예요. 그냥 막 불평,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막 원망만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속상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왜냐면 정말 저도 자녀 키우지만은요, 내 아이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요, 먹는 대로 키도 쑥쑥쑥 크고요,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인생 살아야 되겠고요. 부모된 마음이랑 똑같아요. 또 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아들 딸들이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사단에게 한 사람도 눌려 있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참 뭐 1000명이면 1000명 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사단에게 눌린 사람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가 들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들리는 것도 괴롭죠 사실은. 그냥 평온해야 되는데 근데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이 언어 뭐 예를 들어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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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대표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라고 소리가 들려요. 친구처럼 육신의 목소리 육성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근데 나쁜 친구죠 이거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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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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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명령식으로만 얘기하고 인생 살아봐야 뭐해 하나님 널 버렸어. 그래서 자꾸 그걸 100마디 1000마디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육성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뭐 성령 음성도 내적 음성이 있잖아요. 마귀 음성도 마치 내적 음성처럼 막 이렇게 귀에 들려요. 막 그러면서 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이제. 그럼 당연히 막 신경이 곤두서 있고 신경질적이 되고요. 몸이 막 피곤해요. 여러분 잠을 안 자었다고 생각해봐요. 잠을 안 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만사가 귀찮을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막 발끈하고 화를 내고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이 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몸살 난 것처럼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최근에 제가 전화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한두 명만 아는 많이 그래요. 근데 보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또 이거를 이해할 수 없죠. 뭐 제 강의를 듣고서는 웃기고 있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요 본인 자신이 본인 남편이 본인 아내가 본인 자신이 겪어보라고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게 상황이 다른 문제죠. 남의 문제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겪어보세요. 여러분 배가 여기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이 배에서 여러분 오장육부가요 이게요. 우리가 뭐 밥을 먹고 이게 운동 자국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가 숨을 쉬고 내쉬면 이렇게 불룩불룩 할 수는 있죠. 근데요 마치 이 안에 어떤 생명체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뭐 영화 SF 영화의 에어리언처럼 여기에 에어리언이 튀어나오려고 일류 튀어나오려다가 이쪽으로 튀어나오려다가 그것처럼 이리 아랫배로 갔다 위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진짜 이 안에 무슨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그 배의 압박감이나 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확 하고 정말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조금 아프다 많은 게 아니라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새벽에도 아프고 하루 종일 아픈 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죽어라 죽어라고 귀로 소리 들리면서 내 입에까지도 막 해서 내 입을 막 조종하기도 해요. 이게 귀신 들림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점점 중증 귀신 들림이 시작하는데 이게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쉬쉬하고 숨기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권사님 장로님 되면요 교회 목사님한테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권사가 귀신 들어갔어 이런 식이 돼버려요. 정죄를 해버려요. 그냥 권사도 귀신 들어갈 수 있죠. 장로도 들어갈 수 있죠. 목사 사모라도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게 귀신 사단 마귀는요 가리는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틈을 타든 그 상대방을 영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장로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싸울 생각을 하시고 오픈해서도 괜찮고 그리고 싸워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는 아니면 다른 권사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아우 나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니 이런 식이라니까. 아니 고침받아야 되는데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교회 못 다녀 창피해서 창피해서 못 다닌다고 오픈 못하고 이렇게 나 좀 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교회 구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 얘기하면 목사님이 정죄하는 불쌍히 여기고 그래? 그런 일 있어. 이 나쁜 사단 마귀들 다 때려잡아야지 하고 확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권사가 돼갖고 무슨 귀신이 들어 하면서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더 받죠. 아니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모르는 분들은 그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식으로 정신병원에 가라고 얘기하고. 제가 뭐 귀신 들림이든 아니면 어떤 뭐 불치병 난치병이든 원인모를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하더라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보면 이것도 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어떤 지시하심을 듣는 그런 분들이 고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만 시키죠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뭐 몇 1년이다, 6개월이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그 다음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도만 시키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별로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인생 진로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는 막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만 시키셔. 그러니까 걱정되죠. 사람인데 왜 걱정이 안 돼요? 월세 내야 되면 월세 다달이 한 달이 얼마나 금방 돌아옵니까? 월세 걱정되죠. 아이들 교육비, 양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만 시키셔. 이럴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또 하나님 막 체험을 막 놀랍게 부어주신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영적으로 놀라운 걸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실 거면 환경은 어려운데 이 놀라운 체험은 또 뭔가 이게 막 딜레마에 빠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기도만 시키시다가 어떻게 해라 라고 이제 또 명령하시는 순간이 열려요. 또 열릴 때까지 그때가 힘들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 보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시행착오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하나님 왜 말씀은 안 하시는 겁니까? 왜 기도만 시키시는 겁니까? 하고 고통스럽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겪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은사자인 어떤 사람만 겪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무슨 뭐 신윤사자다, 예언은사자다, 축사은사자다 이런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 또 목사님, 사모님 포함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종들이 다 겪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마다 다 겪고 있어요. 지금도요. 은사를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이제 겪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리는 이런 강의 그걸 통해서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저런 체험이 있구나. 목사님도 저런 거 알고 계시구나. 그런 것처럼 좀 안심도 하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라는 거 알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깨달았구나. 저렇게 그 은사의 성격을 알았구나. 그리고 체질화 시켰구나. 훈련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뿔도 높여주시거든요. 결국은 이런 게 풀려요. 근데 그 과정 중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초점은 이제 성령 음성이나 또 예언의 음성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리고자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여러분의 귀에 들렸는데 성령 음성, 예언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직접 듣는 경우. 또는 꿈을 꿨는데 여러분의 그 꿈 가운데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의 침상에 오셔서 만나주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입신을 하는 거죠. 꿈속에서 천국에 와 있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천국 구경시켜 주시다가 이렇게 내 미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꿈을 꾸거나 환상을 들었거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미 훈련받은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예언 은사자나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듣게 되는 경우 이렇게 예언의 음성을 듣겠죠.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짜 예언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도 있어요. 가짜 예언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 상식적인 예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언도 굉장히 많아요. 상식적인 예언이 뭐냐면 목사님이 실제로 예언 은사자는 없는데 예언인 것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하고서 뭐 예언처럼 얘기하셔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언자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상식적인 예언이에요. 그렇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부응하죠. 믿고 순종하면 복 받죠. 잘 되죠. 근데 이제 두리뭉실하면서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예언들이 보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이라고도 하거든요. 상식적인 예언, 성경적인 예언. 근데 그건 예언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권면의 말씀. 우리가 목사님 강단에 설교할 때 우리 힘들지만 순종합시다. 힘들지만 인내합시다. 기도 더 많이 합시다. 그런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설교를 통해 듣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인 예언,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짜 예언, 거짓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의 은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처럼 하는 거죠. 가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예언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찾아온 사람한테 너 하나님이 너 집을 재산을 팔아서 뭐 1억 원을 헌금하라 그랬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갈취하고 돈을 뜯어먹는 그런 목사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예언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생 가정을 파탄시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혼해. 그 사람이랑 사는 거는 너한테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하면서 이혼해. 근데 두 사람 다 신앙인이거든요. 성격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혼하라고 하는 예언이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성격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하시질 않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저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하면 순종해야 되나 이혼 여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나 순종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심지어는 그 예언을 해준 그 목사님한테 나한테 우리 교회에 1억 원 헌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저분 예언자라 그러는데 내가 이 교회에다가 1억 원을 헌금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건 고민하다가 안 하면 되게 이상 안 하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성이면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 결국은 1억 원을 갖다 주고서 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이 사기꾼한테 가짜 예언 거짓 예언하는 사기꾼 목사한테 돈 갖다 바친 거예요. 돌려받을 길이 없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못 돌려받아요. 사기꾼들인데 그분들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 예언도 있고 가짜 예언도 있고 상식 예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그래서 그 예언을 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진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 사역하는 동안 검증받은 분인지 예언의 성취가 있는지 진실한 분인지 그 예언의 성취 여부라든지 그런 걸 다 보시고 진짜 예언자 그리고 진짜 예언을 그분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받더라도 그런 예언자를 만나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그런 예언이 참 예언이라면 그 예언만큼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도요. 저의 이야기,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드리고자 한다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12년? 3년?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누군지 익명성이니까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그 당시에 12년, 3년 전에 다니시던 분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 조카 하나도 이제 데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조카가 조금 우울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적극적이지 못하는 좀 이렇게 좀 약했어요. 세상적인 어떤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서 뭘 해낸다든지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남자친구를 만나면 막 의지하려고만 하는 막 그렇게 굉장히 무능적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서 뭐해 라고 이렇게 자꾸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을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권면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하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 많이 하고 절대로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세상 멋진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도전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언 사역을 오래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언을 사역을 하시던 그 시절인데 보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말씀하신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급한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긴급 사안이었어요. 뭐냐면 작은 새빵이라도 얻어서 독립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순종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아주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냐면 이 애가 어디다 내놔도 자기 인생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끌려다니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만약에 그 새빵이라도 얻어서 독립시켜 놓으면 괜히 어떤 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는 어떤 다른 남자가 와서 얘랑 막 동거하고 살면 어떻게 뭐 이런 걱정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라든지 아니면 뭐 내 옆에 좀 두고 내가 좀 옷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지켜도 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쓸데없이 그냥 월세 나가는 그런 거 안 하고도 싶고 그러는데 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작은 새빵이라도 얻어서 독립시켜라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나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선뜻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게 긴급 순종, 절대적인 순종, 빨리 순종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전해 주셨고 또 저는 이제 옆에서 그 얘기하는 걸 들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뭐 하나님의 뭐 뜻이 있고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빨리 독립시켜라. 자치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또 보니까 이분들은 목사님 뭐 급한 게 아니라면 아유 그 생각은 해볼게요. 그러면서 얘가 너무 세상적으로 이런 거 모르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갑자기 또 이 얘한테 자꾸 접근하는 남자들이 막 얘 얼굴도 예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막 동거하자고 접근하자고 그런 거 하면 얘는 그 줏대가 없으니까 이 가치관이 딱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상한 남자 만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것 얘기하고 또 내가 돌보고 있어야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렇게 돌봐줄 수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한 2주, 3주 정도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그냥 알아서 말씀 전했으니까 그냥 하셨겠지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았더니 저는 그때 저도 멘붕이었죠. 왜냐하면 아파트 10몇 층 그 고층 아파트였는데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려서 이미 죽었어요. 즉사했대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황망하는 거예요. 어떤 뭐 갈등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밤에 뛰어내려가지고 아파트 창문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고. 이미 구급차도 오고 경찰도 오고 막 하는데 이제 나한테 전화는 온 거죠. 담임 목사니까 전화 왔는데 나도 너무 마음이 황망하더라고요. 뭘 위로할 길도 없고 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뭐랄까 장례식장 가서도 그렇고 저에게도 원장님에게도 원망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쨌든 뭐 안타깝게 이 생명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로도 했고 그랬지만 이제 장례식이 끝난 뒤에 이 가정은 결국은 저희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게 떠나는데 떠나면서 막 뭐냐면 뭐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능력이 있는 예언자라면 안 죽겠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겠어야지. 아니 내 교인이 양이 뛰어내려서 자살하거나 이런 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요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갖게 중보기도 해주셨어야 된다 그러고 뛰어내리자. 근데 가만 원장님을 통해서 작은 새빵이라도 얻어서 독립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강권 명령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얘가 그냥 누구라도 그냥 남자라도 같이 살면 어떡하고 얘를 돌보지 못하고 괜히 월세 돈 들어가는 거 아깝고 막 차일피일 3주간 미루다가 결국은 1인 1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원장님을 통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전달했는데도 막 그냥 더 세게 기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기도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하고 뭐 그런 원망만 잔뜩 하다가 결국 이제 떠나갔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게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긴급하게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자, 여러분 제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내 자신에게든 내 아들에게든 내 딸에게든 뭔가 그 생명, 그 건강, 그 뭔가 삶을 지켜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긴급 명령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작은 새빵이라도 얻어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친구를 만나도 괜찮고 거기서 다시 한번 뭔가 의지를 갖고 뭔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순종 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월세 아까워하다가 결국은 자기 조카가 그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자살해버렸으니까 저는 그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예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이런 예언을 저는 목회, 20여 년 목회 여정 중에, 목회 12년 차쯤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저는 큰 교훈이 돼요. 어떤 교인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요, 꼭 이런 경우는 아닐지 모르지만, 순종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인데 순종해야 되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또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내 아들, 딸을 지켜주시기 위한 이런 예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말씀이 있다. 물론 검증해야 되고 그 말씀해 주시는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 정말 진실된 분인지 예언의 성취가 있는 분인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요. 참 예언자가 맞다면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 성령의 음성이 맞다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요. 저희 교회에 상담을 오셨던 분 이야기입니다. 오셨던 이야기인데 목사님 오셨어요. 자,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개척 교회 자리를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분이에요. 찾고 있는 분인데 이제 본인 자신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얘기를 자세하게 이거 되게 목사님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예언자들한테 이렇게 왔을 때 보면 떠봐야 되잖아요. 저 예언자가 진짠가 아닌가 뭘 아나 모르나 이렇게 떠보려고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보는 상황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자 찾아오셨는데 그분에게 딱 왔는데 그분이 이제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이제 자기가 교회를 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열려달라고 해달라 요것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는 요것만 했는데 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성령께서 음성은 뭐냐면요 너에게 청빙 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이미 3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1개도 아니고 3개. 야 5개일 수도 있잖아요. 2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 군데도 얹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청빙 온 교회가 3군데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맞아요. 저 3군데서 청빙이 와서 사실은 3군데 중에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서야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 원장님 정말 예언의 영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쓰시는 예언자구나. 그런 거 확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떠보는 거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분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청빙원 교회에서는요 개척교회예요. 교인도 한 20-30명 정도 있고 그리고 월세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없고 교인은 몇 명 있긴 있는데 이제 나한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교회 형편은 아닌데 이제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첫 번째 교회가 청빙이 온 상태예요. 근데 첫 번째 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두 번째 교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두 번째 교회가 딱 왔는데 이 두 번째 교회는 교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사례비도 줄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인도 좀 있으니까 사례비도 줄 수 있는 교회가 또 와 있대. 건물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근데 목사님은 고민이 되는 거야. 여기 좋죠.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거. 교인이 이미 있다라는 거. 교인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뭐 개척 목회를 해서 뭐 3년 5년 해도 뭐 30명 50명 그 교인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50명 넘는 교인이 있고 사례비도 줄 수 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탐나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첫 번째는 아예 뭐 사례비도 못 주고 교인도 조그마할 뿐만 아니라 자기 건물도 아닌 그 교회는 아예 뭐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사례비도 주고 교인도 갖추고 있으니까 건물은 없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두 번째 교회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가 더 제일 마음에 들어. 세 번째 교회는 건물이 있어요. 자기 건물, 교회 건물, 자기 교회 건물이 있고 교인이 있어요. 교인도 꽤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사례비도 주는 거예요.
세 번째야 뭐 어떠면 상식적으로 따지면 어떤 목사님들이든 만약에 나를 뽑아주기만 한다면 1교회 가고 세 번째 교회 가고 싶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더 마음에 들지 않나.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그다음 사례비도 넉넉히 주는데 당연히 세 번째 가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1번, 2번, 3번 중에 1번은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거의 3번인데 2번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건물은 없고 교인도 있고 생활비도 주는 교회지만 그 교회에 그 터주 집사들이 권사들이 그 교회 그 구성원 된 집사 권사들이 터줏대감이 돼서 너를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월급도 받을 수 있고 목회는 할 수 있으나 평생토록 너는 그 집사 권사 눈치를 보고 그 집사 권사의 터줏대감 되니까 그 사람들이 텃세 부리는 거를 겪으면서 너 눈치 보면서 목회하지 너의 자신만의 목회는 할 수 없단다 라고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건물도 있고 또 그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인도 있고 생활 사례비도 넉넉해 주는 교회인데 거기는 그 장로와 그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월급쟁이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평생 그 교회 장로와 그 교회 중직자들의 꼭두각시 목사가 될 건데 세 번째 교회 가고 싶으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교인은 조금 있고 건물도 없고 생활비도 주지 못하는 바로 그 교인 몇 명 있는 첫 번째 청빙원 교회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고 복을 주어서 교회를 뭐 건물도 짓게 하시고 교인도 많아지게 하시고 하겠다라고 이제 첫 번째 청빙원은 교회를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다시 오셔서 상담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1번을 선택했는지 2번을 선택했는지 3번을 선택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믿음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생활비도 못 주고 건물도 없는 교회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언이니까 1번을 선택했으리라고 우리는 믿지만 또 혹시 알아요? 또 2번이나 3번 선택해서 그냥 이제 현실 안주를 택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런 제가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통해서 또 보면 때로는 우리 인생 상황에 바로 이와 같은 지금은 이제 뭐 목사님들의 비유 두 번째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성도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뭐 젊은 청년이거나 또 아가씨거나 그러면 또 배우자 문제 나한테 이렇게 대시하는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청년이 셋이 있다 그러면 넷이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급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역사가 있다라는 거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어느 날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자,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도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자, 목회한 지는 꽤 됐습니다. 20여 년 했습니다.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교인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월세교회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아니고 또 개척교회 오래 하는데 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어서 기도시키시고 인내시키시고 그 때가 있어서 개척교회 시간이 길 수는 있습니다. 뭐 교인이 적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뭐 혼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어쨌든 이 목사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50이 넘었고 20여 년 목회를 했는데 근데 교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또 마침 이 분이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언 사역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이순자 원장님을 또 이렇게 자기 그 교단에서 모임에 있는데 교단 목회자에게 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해주고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마침 그분이 또 원장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그러냐고. 아 그분은 정말 목사인 내가 가서도 상담 받았지만 정말 내가 참 은혜 받았고 또 이렇게 분별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거기 가도 된다 거기는. 그렇게 이제 추천을 받으니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자 이분은 석사 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석사 학위. 보통 우리가 저도 석사 학위 하나 있거든요. 자, 저는 이제 저도 신학 석사 학위 하나 있습니다. 근데요 보면 되게 이제 이번에 이 모든 정규 교단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정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목회 현장에 나가고 이게 이제 석사학위까지가 기본적으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최종 학력의 기본이 석사까지거든요. 문교부 인정하는 석사학위까지가 이제 기본인데 이분은 이제 당연히 석사학위가 있겠죠, 당연히. 어떤 성경적인 또 신학에 해당되는 학위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교회도 어렵고 교인도 없고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공부를 세상적인 공부를 더해서 학위 하나를 석사 학위를 또 따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분은 또 이렇게 상담 쪽에 그 학을 또 딴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길게는 3년, 보통 2년 걸려요. 그런데 그 등록금이 정규신학대학원이나 어떤 이런 대학원, 일반 대학원은 비싸요.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석사학위 하나를 상담학 석사학위 하나 떴다고 지식을 많이 채우고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교인들이 자기 설교를 알아봐 줄 것이고 언젠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막 몰려들 것이고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는 이제 석사학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땄어요. 땄는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거 내가 하나 더 따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없는 형편에 교인도 없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도 못하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못할 때도 있죠. 왜냐면 그 공부하는데 거기에 2년 3년 거기 왔다 갔다 학점 따야죠. 출석해야죠. 수업 따라가야죠. 발제해야죠. 발제물 제출해야죠. 리포트 써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야죠. 그리고 등록금 때 때마다 등록금 그 엄청난 등록금을 내니라고 그냥 가족들, 친척들 다 돈 빌려서 그거 공부하시고 거기서만 대단한데 이번에는 또 심리학단이라고 또 따신 거예요. 2년을. 자, 학위가 석사학위만 3개. 그런데 와서 원장님 통해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왜 내가 학위가 3개나 갖고 있는데 왜 교인들은 안 늘어나고 개척교회 형편은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운 거냐. 하나님 뜻이 왜 어디 있는 거냐 라고 하는데 원장님 통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목사님이 주시는 음성은 딱 이거였어요. 너는 언제쯤 내 공부할래? 이게 예언의 음성이에요. 너는 언제쯤 내 공부할래?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뭐 석사학위나 이런 돈 들여서 공부하시는 분이 공부가 틀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석사학위가 필요하시면 따시고 박사학위가 필요하시면 박사도 따시고 돈도 비용도 뭐 시간도 많지만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 뜻도 있고 목표가 있다면 따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상담학 석사학위, 심리학 석사학위 뭐 이런 거 하나 따고 있는 거, 그 석사학위 정도 많이 갖고 있으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학위 몇 개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요. 너는 언제쯤 내 공부할래? 그 예언. 이게 예언이었어요. 예언이 뭐 너는 어떻게 될 거다 그거만 예언이 아니에요. 내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언제쯤 너는 내 공부할래? 하나님 공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공부하려면. 석사학위를 2년 동안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공부.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으면서 읽고 뭐 필사하면서 읽고 또 공부하면서 읽고 외우면서 읽고 또 통독하고 또 다시 또 통독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듯이 학위 따듯이 그리고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기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러니까 언제쯤 내 공부할래? 하나님 공부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야, 저는 그분에게 하셨던 음성이었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잊어먹을 때라 제가 적어놓으면서 제가 항상 그래 나는 하나님 공부해야지. 나는 하나님 공부해야지. 저는 비록 지금까지 저 목회 20년 했지만 저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저는 석사학위
목사가 될 수 있는 최종 학력인 최소의 학위가 석사학위까지밖에 없고요. 그 외에 저는요 하나님 공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뭐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여러분들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시고 성도들을, 양떼들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자,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들도요, 아, 나는 목사 아닌데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 내가 하나님 공부해야 되겠구나. 은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언이 지금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죠. 자, 근데 이것처럼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어떤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일을 겪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선택해야 되는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나를 진단해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는 언제 내 공부할래? 라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면서 석사기 아니라 그 많은 돈과 시간, 비용을 거기 쏟아부으면서 했지만 너는 정작 목사가 돼서 수요예배 소홀하고 금요예배 소홀하고 새벽예배 소홀하고 설교 준비 소홀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기도의 씨름을 소홀하고 성경 씨름하며 내 공부를 했어야 내가 너를 부흥을 줄 건데 너는 자꾸 그 학위만 많이 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다. 내 공부 좀 해라 라고 하시는 게 그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참 우리가 참 그냥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할 것도 많죠. 깨달아야 될 것도 많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이 정말 성급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 공부하시는, 성경을 채우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만 된다면 얼마든지 다윗 왕이 될 수도 있고 요셉처럼 애굽의 국무 대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